자,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지나서 오늘 11장에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단순히 높은 탑을 쌓는다. 탑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텔입니다. 텔. 이게 성읍이죠. 거대한 성, 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높은 탑이 아니라 이것은 큰 거대한 토목 공사, 다시 말해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공사를 의미합니다. 자, 당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새로운 발명품이 있었죠. 그것은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규격을 맞춰서 충분히 그 벽돌을 만들어내고 견고하게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아, 어, 높은 탑을 지어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전이요, 그 성공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인본주의의 결정, 그 절정이라 할 수 있고요. 인간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마, 우리의 말이 하나였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이것이 말만 통한다고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권이요, 그것이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한다해도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일은 없죠. 아직도 여전히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통일됐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마음을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좋은 일쪽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 정착했던 이 민족이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탑을 쌓았을까요? 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까요? 홍수 심판이 기억난 겁니다. 홍수가 났더니 온 지면에 살아남는 자가 없던 것이 생각난 거죠. 높은 탑을 지으면 아무리 이 지면에 물이 가득 차도 다시는 이전과 같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높은 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과 유혹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에 너무 쉽게 현혹되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문화의 본질이죠. 지금도 여전히 나라가 자신들의 국민을 위한다,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이 강한지, 자기의 힘이 강한지를 드러내려는 과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 인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성공의 신화, 성공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사역,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더욱 우리의 삶의 바벨탑에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리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내 안전지대를 쌓아올리려는 모든 교만한 우리의 유혹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들이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 할 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고 높이 쌓고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러 내려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고 낮아서 내려와 보셔야만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미워서 심판하시면서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악된 상태로 하나가 되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이었던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이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죄악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들을 막아 서실 때가 있습니다.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에 열정은 사라지고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흩어버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으실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통이 막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혀있고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막아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교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가장 선한 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벨 혼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10장의 족보에 나왔던 것처럼 온 지면에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고 소통이 끊어졌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죠.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성령이 맞아 각자 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하여 한 가지 일을 선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었는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령이 맞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소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할 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복음의 가치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으로 쌓다가 언어가 찢어지고 혼잡을 면치 못했습니다.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벨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찢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관이 온전히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돌아보고 이기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신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물을 수 있는 우리의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을 선택해야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한 일일 수 있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불통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어가 같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소통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교만의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